부정적인 부분이 아니고 지성적이고 의지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끗해질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은 구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어요? 도덕으로요? 윤리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치하실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질 수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완전한 사람도 아니고 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길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인가요? 첫 번째 복에서부터 다섯 번째 복을 우리 한번 살펴보세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교만에서 벗어난 사람, 온유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솟구치는 분노와 정욕에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 의를 향한 배고픔과 갈증으로 영혼 가득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닮아가고자 전력을 다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이 제외된 상태, 그게 마음의 깨끗함입니다. 제가 축복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편 24편을 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아까 교독했잖아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혼자 깨끗해서 독이야 청청하는 것을 성경에서 깨끗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시편 24편 6절에 나와 있어요. 세상과 무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해서 세상 가운데서 올바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마음이 깨끗해져야 하나요? 그냥 단순히 내가 즐겁고 행복해지기 위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목적이 없으면 내가 깨끗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살아있고 깨끗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목표와 내용이 없는 사람,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2절과 5절을 보면은 이렇게 외식하는 신앙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문제에 있어서 남다르게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은 쉽습니다.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속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요. 겉과 속을 다르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능치 않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 안을 보세요. 내가 아무리 명품을 입고 있어도 내 안에 더러움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더러움을 지적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이따 의미가 무엇인지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6장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바로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예요. 받을 상이 없어요. 세상에서 이미 인정받고 세상에서 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상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신앙의 중요한 크라이테리아, 가늠자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가느냐. 내 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반복하는 말씀이 그래서 성품이에요. 인품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8개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과거로 말씀하고 있지 아니하시고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미래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우리 안에 아직도 있어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 그 예전에 학생 때 밤새워서 공부해 보신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은요, 저같이 공부를 좀 못했던 사람들은 밤을 새워서 공부한 것이 자랑이에요. 공부한 게 내 것이 되는 게 자랑이 아니고 나 밤 새웠어, 이게 자랑이 돼요. 그러니까 맨날 꼴찌인 거예요. 그 마크 뷰캐넌 목사님이 쓴 책에 Your God is Too Safe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참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여기 그 음악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그 바이올린 연주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이분 얘기를 그대로 말하면 이게 간절히 원하고 진지하다고 바이올린 연주자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고 바이올린을 잘 연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연주하려고 시도한다고 바이올린을 잘 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플룻을 잘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고 반복하고 연습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지는가? 배우고 훈련하고 반복하고 연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을 주셨는데 이거를 내 스스로 훈련하지 않으면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내 여러분들 의지력이 강하겠습니까? 습관이 강하겠습니까? 습관이 강합니다. 습관이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내 의지로 하려고 해도 습관이 돼 있는 것은 고치기 어려워요. 신앙을 습관화하시면 그 신앙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습관화되지 않으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습관화된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습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내 의지로 아무리 교회를 오려고 해도 못 오게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야 해요. 주일 성수를 아무리 머리로 생각을 한다고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주일날은 교회 오시는 것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주일 성수를 목숨을 걸고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다른 일이 있으면 교회보다 그 일이 더 우선이 되는 건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본다는 그 뜻이 무엇인가요?